사도행전 26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 사도행전 26장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주고자 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망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을 때는 물론 첫 번째는 오해지만 오해라는 것은 외면상의 겉의 이야기들이고 실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 또 이단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 성전을 갖다가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그것을 불경스러운 사람들로 하여금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은 실제는 어떤 거예요? 실제는 그게 아닌 거죠. 실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6절로서 32절까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만기된 것을 고한다. 그 일례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배반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갈 줄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이 들음에 그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을 보내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니라. 지금 실제적인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기 때문에 죽이고자 하지만은 거기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성전에 불경스러운 행위를 했다라고 모함을 하는 거죠. 실제적인 거는 아닌데 이렇게 한다. 바로 사망의 권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식으로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령을 갖다가 또 우리를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핍박을 받게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와 더불어 살고 예수 안에 들어오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거예요?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라는 거죠. 사망의 역사가. 그러니까 사망의 역사가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인데 실제적인 것은 또 어떤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품지 못한다라면 결국 사망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함을 당했죠.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다 품었어야죠. 다 품으니까 누가 해결해 주시더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또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죠? 그래서 더 큰 것을 얻어내게 돼 있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속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그것을 다 참고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수 갚을 거는 나한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참고 그것을 이기고 따라간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결론적으로 볼 때는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내 마음 안에서 요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요동함이 없다라면 나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요동함이 있다라는 사망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내가 사망에 매여 있는가 안 매여 있는가라는 것은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 속에서 또 그렇게 내가 어떤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았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실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수용 능력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품느냐. 주님은 얼마나 많이 품었어요? 다 품었어요. 어디까지 품으셨어요? 죽기까지 품으신 거죠. 그랬듯이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라고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암만 사망의 역사에 봐요.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암만 사망의 역사에서 내 앞에 진짜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코앞에 주문이 온다고 결국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두려워요. 당장 두려워져. 당장 두려워서 바깥으로 못 나가는 그런 일을 범한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험악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것들이 두려움 때문에 바깥으로 못 나가야 됩니다. 그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진짜 믿는 사람들은 관계 없다는 거예요. 관계 없다. 그래서 내가 나가다가 잘못돼서 사망을 한다. 죽음을 맞이한다.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한다. 그러죠. 아이고 빨리 누굴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럼 주님을 만나는 게 더 기뻐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기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야죠. 이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야죠.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 만나는 게 되어 있지만은 주님을 빨리 만나는 것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해 준 이 세상 이 세상을 또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즐기건 안 즐기건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인연이라는 것들 때문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쉽게 못 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 뵙는 것이 더 기쁘다. 주님 더 뵙는 것이 더 뵙는 것이 기쁘다라고 진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거짓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맞는 얘기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거짓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내가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내 마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어디까지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솔직히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암만 사망이 나를 덮는다고 해도 승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는 여러 모양 가운데서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여러 모양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이 사망의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나한테 안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망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쉽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패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 있다. 사망 권세가 우리한테 역사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사망의 권세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해도 우리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편안하십니까? 네, 나는 편안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첫날 누굴 찾아줘요?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돼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죠. 어디서 오자고 했어요? 갈릴리에서 오자고 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오자고 했는데 이 하나같이 다 믿음을 잃어버렸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왜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거기는 사망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코앞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면 내 마음은 항상 뭐를 이뤄나가는 삶이에요? 평강을 이뤄나가는 삶, 은혜의 삶, 내 마음에 화평 있는 삶, 그것이 나한테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외적인 증거가 나한테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사망의 권세는 여러분도 지금 버젓이 덮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해서 진짜 천국에 임하는 것까지는 사망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망을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 그렇죠? 어떤 방법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쟁을 왜 일으키는, 다툼을 왜 일으키는 결국 사망의 역사예요. 사망의 역사. 사람을 쉽게 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는 사망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 마음을 고통을 주고 그 마음에 충격을 주면은 그것이 사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평강을 이루고 있다. 은혜에 암만 사망을 와서 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야. 나는 평강이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진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사망의 역사는 반대편에 대해 욕을 하고 있어요. 욕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함으로써 너는 아직도 부족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맞고 욕을 당하고 생명까지 내놓고 또 죽으셔서 피와 물을 흘려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후에 더없이 죄사함과 생명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모습은 왜 그 모양이냐.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면 사망의 역사는 결국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이룰 수 있어요? 천국의 삶은 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 그렇죠?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내 마음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지금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해 봐야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날가 되시기를 주 예수께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뜻을 시작하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구원받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된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주님 닮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 그대로 나타날 수